오늘은 1교구와 2교구 헌신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1교구와 2교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이 되면서 광석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주일에 교회에 와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급히 돌아가기 바빴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5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1층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풍경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광석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여러 모임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왜 쓰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즐겁고 기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이고 또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속해 있었던 사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불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기독교 대박해를 감행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들은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에 처한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미치광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가족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창피하고 불명예스러운 짓들을 일삼는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졌죠. 소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고 마신다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 먹는 행동까지 한다더라 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인 핍박을 감수하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수해왔던 유대교 전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것인 제사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것을 포기하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될 만한 전통들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핍박과 두려움으로 전통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감 등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안전한 유대교의 울타리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지금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지요.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으며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보다 크게 쓰신 인물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셨으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정도로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인물,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보다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위대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모세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요 그 집을 지은 건축자와 같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집을 지은 분입니다. 모세는 한낱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보다 뛰어난 이는 없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왔던 모든 전통과 율법들, 모세의 때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귀하게 지킬 만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받는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자신이 짊어지게 된 십자가의 무게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할까라는 고민과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떤 가치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득한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위대하다 여기는 모세의 때에도 광야에서의 고난이 있었고
다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랫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바로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때가 좋았었노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전에는 모든 게 좋았었다고 자신을 속이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를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목숨 걸고 고생하러 나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한탄했던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비록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외적인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유혹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세계관, 가치관 등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그 안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성과 폭력을 아무런 비판 없이 다루는 세상, 윤회나 환생 같은 비기독교적 교리들을 서슴없이 언급하며 사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토테미즘이나 맘모니즘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 중에도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어 처음에는 조금씩 의심이 들다가 끝내 신앙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려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완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럽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위기 속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타노의 사태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최고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쩌면 그 자체로 우리가 인내하고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완고해져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18개월 된 귀여운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육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 함께 부모 교육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님의 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어떠한 대상을 불편해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아이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물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풀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물을 무서워하여서 이렇게 수영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어찌 해야 할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럴 때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여 그 대상을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치우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무작정 그 무서워하는 대상에 부딪혀서 극복하라고 그 대상을 들이대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이가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힘을 기를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하는 극복 방법은 아이가 무서워하는 대상을 아이의 앞에 두되 부모님이 아이 곁에서 계속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줘서 그 불편한 것이 앞에 있어도 괜찮구나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우리 딸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모인 저희 부부가 늘 함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지켜주듯이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심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서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다시금 힘있게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1교구, 2교구 성도님들께서 완고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석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